5월 셋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절반 정도 남아 있어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내용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5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기도의 열매를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모든 소와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일기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고 연약한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찬양과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마음을 열어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병중에서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은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관마다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위태롭고 어지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굳게 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들을 통해서 자손 만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안전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육기관부터 여성교회, 남성교회, 권사회 모두 말씀대로 성장하게 하시고 부침개 전도, 칼갈이 전도, 교회 아웃리치 사역 등을 통해 교회에서 펼치는 모든 사업들이 복음의 씨가 되어 뿌려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분들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과 수고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파송하시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돌아오라 하시면 돌아가고, 이러한 순종을 그가 쓰임받는 그 내내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순순히 따라가기를 갈 만큼 그렇게 쉬워서 순종이 아니고요, 어려우니까 순종이겠죠. 어떤 선지자는 한 지역에 평생 거주했는데 그 지역은 악한 왕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해야 됐어요. 어디 좀 떠나 보내주시면 좋은데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됐어요. 또 다른 선지자는 잘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데로 보내세요. 아주 멀리,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야 됩니다. 또 어떤 선지자는 자신의 삶이 열악하고 피폐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삶이라 그랬어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수많은 비난을 받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회중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의 삶을 그대로 살았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북이스라엘을 말하기 때문에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있었거든요. 남쪽 유다 왕국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왕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5명밖에 없었어요. 공식적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5명, 하나님의 5손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첫 번째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수많은 이방 선지자가 존재할 때 활동을 했어요. 그곳에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악한 것을 깨트렸어야 됐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그 엘리사는요, 게다가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소 몰고 밭 갈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렇게 선지 생도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사역하는 동안 엘리야 선생님과 비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래도 북이스라엘 그 땅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3명의 선지자들은 훨씬 더 방식이 특별합니다. 세 번째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원래 북이스라엘 가장 강성하던 당시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아주 먼 나라로 보내버리십니다.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내수용 선지자가 외근을 간 거예요. 아주 멀리. 그래서 안 가고 싶어서 이제 다시스, 스페인의 무역항 타르테수스로 가려고 가다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다시 보내시죠. 그렇죠. 안에서 활동하던 사람을 밖으로 보내시니까 튀는 거예요. 네 번째 선지자는 오늘 이 책을 쓴 아모스입니다. 사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어느 날 목자로 목동일을 하던 이 아모스를 부르셔가지고 북쪽에 가서 외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낯선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선지자는 호세아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죠. 호세아는요, 개인 사정이 아주 복잡한 인물이에요.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데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결손 가정의 가장으로 살면서 개인적인 고통도 감내하고 사람들의 어떤 비난도 받으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5손가락 기억내시죠?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5명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에는. BC 922년부터 BC 722년까지 거의 정확하게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존재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면서 사라졌지만 200년간 존재한 나라예요. 그런데 200년간 5등분을 하면 5명이니까 한 사람당 최소 40년씩은 활동을 했어야 됐어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을 설명할 때 가장 오래 왕으로 섬겼던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랫동안 한 사람이 40년이에요.
그러니 이 선지자들도 좋은 환경 아닌데도 40년을 해야, 그래야 그 당시에는 일찍 다들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활동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꽉 채워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난 10년만 할게 이러면 나머지 사람이 그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였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이 야, 너 5손가락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그래, 나 하나님이 이제 날 쓰실 때가 됐네,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저를 좀 다른 사람도 좀 쓰세요, 각자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시나요? 만약에 이 5명의 선지자들에게 각자 사정을 좀 말해봐라 라고 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악한 왕 살아있는 동안에는 활동하기 싫습니다. 저 악한 왕을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저를 부르세요. 450대 1이 뭡니까 하나님? 저 거짓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있는데 이게 뭐가 어느 정도가 돼야 싸우죠. 하나님, 북이스라엘 10지파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 세우세요. 저 같은 유다 사람 세우셔서 애물단지 되게 하지 마시고, 저 적국에 가서 복음 전하기 싫습니다. 저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여행이라도 보내주세요. 다시스로 좀 다녀오게 좀 해주세요. 사역 열심히 했잖아요. 저 하나님, 집안이 복잡합니다. 아내가 또 집을 나갔어요. 저 지금 맨정신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해야 될까요? 아마 선지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북이스라엘 2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는 시대가 됐을 수도 있어요. 각자 사정을 봐주셨으면. 왜요? 아무도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걸 테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좀 적용해 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주 작은 부분에 하나님이 마음을 딱 주셔서 내가 품을 수 없는 아주 선한 마음이 여기서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거 나무가 되도록 이렇게 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나의 구별됨을 드리시나요? 아니면 싹을 밟아버리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손가락 안에 들어갈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사인을 주시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구별되시기를 소망하고, 뭐 한 번 쓰임을 받더라도, 한 2번 쓰임을 받더라도 어떤 방식이 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중에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모스는 모든 선지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실제로 책에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만 해도 본인들이 기록을 하질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던 환경도 아니야. 그리고 전혀 다른 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 전해야 돼. 게다가 그걸 내가 써야 돼.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헌신자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도 짐을 지기가 어려운데 너도 좀 져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도록, 누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헌신이 엄청 큰 거 아닙니다. 한 번 순종하는 게 헌신이에요. 한 번 자원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기 도시락을 헌신했어요.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면 그 헌신의 자리에 자원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모스 선지자가 원래 어디 출신이라고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가서 사역하라고 부름을 받았다고요? 북이스라엘에 가서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 전한 그 첫 번째 메시지가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은 연결되어진 내용이라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어제 본문 1장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서너 가지가 넘는 죄들, 그러니까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서너 가지가 많은, 반찬은 서너 가지인데 그러면 우린 적다고 보지만 사실 서너 가지나 돼요. 그러면 많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죄들을 아세요. 그래서 결국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방식이 불을 보내신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 태워버리시기 위해서. 이게 1장 4절에서 2장 5절까지 거의 비슷한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장 4절 보시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하사엘은요 다메섹의 왕이에요. 다메섹에 대한 징벌을 말하는 겁니다. 벤 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1장 7절에서는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가사는 블레셋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1장 10절에서는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두로 페니키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1장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대만은 에돔을 말합니다.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14절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라빠성은요 암몬 자손의 중요한 성읍입니다.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또 2장 2절에 가면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2장 5절에는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은요 사실 회복의 방식이죠. 그냥 다 태워버리고 없는 것처럼 해버리고 싶다는 뜻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에 태우시는 거예요. 지지고 태우고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싹 태워버리시는, 청소하시는, 청결하게 하시는 거죠. 이걸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불이란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예외 없이 보내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만 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유황 불로 된 비를 내리세요. 불로 된 비를 내리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은 내용이 그런 불비를 내리신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다 태워버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준을 삼으신 그 기준에 미달인 경우 그 미달된 것을 다 끄슬러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옷에 보풀만 나도 보풀을 이렇게 잘라내잖아요. 보풀 없애는 기계로 하잖아요. 보풀을 사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끄슬러서 태우는 게 훨씬 빠른 방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조금 전에 읽은 유다, 예루살렘에 불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그들의 죄의 문제에 연루가 된다면 하나님은 불을 보내신다고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불을 보내기는 보내시되 특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불을 보내시는 기준이 아주 구체적이시라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앞선 민족들은요, 그들의 실수, 그들의 실책, 그들의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 그들의 악한 행동이 중심된 관심이셨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죄로 보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죄고 그거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조상의 말을 따른 것이 죄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는데, 우리 조상이 해석해 준 대로 따랐는데 왜 그러시나요? 잘못된 해석이다, 불을 던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준 없이 살던 이들에게는 양심에 비춰진 심판이 진행이 되지만, 기준이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준대로의 엄격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유다 땅 예루살렘에 불을 보내신다고 하셨으면,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단 같은데 금송아지 상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소를 섬기고 있는 이상한 행동을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갑절에 불을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눈으로 살펴보실까요? 불을 보내신다는 표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없으면 내일 본문에 보셔도 돼요. 근데 제가 계속 찾아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어느 본문에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불을 보내신다는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불에 대한 아주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지 않으시는 민족이 있다면 열애된 것인가? 아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불을 지연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5장으로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6절 함께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기를 지연시키시는 이유는 이들이 마지막 기회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임하셔서 그 불을 끌 자가 없게 만드시겠다. 다른 말로 불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 얘기를 뒤로 미루신 거예요. 이유는 지금 급한 건,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모스 전체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입체적으로 본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구 곳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태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구촌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져지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모스서를 읽는 동안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외 없이 모두에게 불이 보내어진다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불의 심판을 진행하신다는 것. 그러나 누군가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에게는 지금 아주 마지막 기회가 주어져 있을 거라는 것.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에 다음에 하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해요. 그런데 누구라고요? 남유다 사람이 전하고 있어요. 그럼 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방 민족들 하나도 다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불을 보내신다고 하셨네. 와,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구나. 여기에 놀랐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외감. 두 번째는 우상숭배가 만연한 북이스라엘 땅인데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와, 놀랍다. 감탄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의 고향 땅 남유다를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남유다에는 기회가 없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돌이킬 수 없는 거구나. 이걸 뼈저리게 받아들이며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베델에 가서 막 선포하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남유다를 향했을 거예요. 그럼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이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정하셨어, 난 전달하는 것밖에 내 역할이 끝이야, 선지자는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했을까요? 이 운명적인 사역을 위해 그냥 나에게 부르신 부름의 시간을 헌신하고 눈물로 유다 땅을 바라보며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모스서 이후의 증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신 큰 뜻을 들었어요. 일개 목동 출신,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닌 아모스가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일을 아모스 선지자는 합니다. 그것이 아모스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나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그냥 내 역할 전부인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모스를 부르시면서 기도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을 선포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어미하고 분명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뜻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정하시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나에게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게 하실 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전하라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구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계속 내 앞에 마주하게 하시면 힘들어요. 힘들죠. 옮겨주시면 간단한 일을 왜 내 앞에 계속 두시는 걸까? 그때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고 계속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거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먹는 불을 보여주셨다고 써 있는 거잖아요. 좀 전에 읽은 본문이. 그걸 보고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여주실 때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 보여주실 때는 보는 게 힘들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더 들어오라는 거예요. 5월 정도 되면 포기할 것과 여전히 붙들어야 될 것이 갈립니다. 얘를 포기해야 되는지 얘를 살려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뉘어져요. 1, 2월 정도면 뭐라도 해볼 텐데 뭐라도 이렇게 애가 공부가 안 되면 학원에도 보내고 과외도 붙여보고 할 텐데 5월 정도 되면 아유 너 이제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날도 더워지고 또 상황도 연초와는 또 달라지고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5월 정도 되면 금방 여름이고 이미 여름이 된 것 같고 오늘도 이렇게 더운데 2부 예배는 얼마나 더 더울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기하라고 계속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여주실 때는 왜 이렇게 내 눈에 계속 불편하게 내 마음에 불편하게 계속 보여주십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왜 보여주는 거 같니 내가? 질문하시는 걸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설이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도 아니에요. 하나님 야곱이 미약한데 그거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지금 서 있는 거 그거 서 있을 수 있나요? 아주 간단했어요. 기도 내용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원하신 것이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 그거 내가 이루지 않을게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야곱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변화,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가정의 부흥,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더라도 벌써 17일 벌써 절반이 훌쩍 넘어갔네 되지도 않는 거 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주저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랬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내가 속이 골아 외치고 웅크려 있었도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고 계속 전하라 하시고 모르니까 더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나 원래 훈련받지 신학교 다닌 적도 없으니 몰라 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한 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는 법을 아모스에게 배워야겠습니다. 뽕나무 치든 돌무화과 나무도 치고 양도 치고 바쁘던 그 아모스 어디 예배 시간이 되면 안식일 절기 지키는 거 말고 그 어떤 시간에 개인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모스는 기도했어요. 왜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을 돌아보소서, 우리 가족을 돌아보소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그 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내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에 관계된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5월 좋은 달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달입니다. 무너지기 좋은 달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좋은 달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기도하기 좋은 달입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런 노래 있어요.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문제를 지켜보고 계시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은요 12월에도 그렇게 가능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다시 결단하시기를 원해요. 같이 찬양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뀌지 않아 보이는 것들, 우리 앞에 여전히 문제로 보여지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제목을 주고 계신다 생각하고 이 시간 그 문제를 아뢰면서 하나님 그것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야곱이 어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맡기는 기도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나라를, 민족을, 우리 연약함들을 아뢰는 기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이유가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니 불이 바다를 삼키고 불이 땅을 삼킬지라도 하나님 야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는 본 곳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셔서 올 가정의 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일들과는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완전치 못한 상황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다른 곳으로 쓰임받는 것이 나의 목표구나, 또 다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늘도 행하실 일이 있으셔서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기도가 멈추지 않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십자가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동일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와 약함과 어려움과 우리에게는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동행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저렇게 작게 크게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계심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선교 원료회가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분들을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요, 수요기도 이후에 주방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선교 회원분들 나오셔서 주방 청소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23일에는요 주공 18단지에서 칼갈이 전도가 있습니다. 18단지 거주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은 꼭 참석해 주세요. 우리 집은 칼 안 갈아도 돼 그러지 마시고 나오세요. 가셔가지고 잘하신다 그러고 격려도 해주시고, 오히려 가보니까 주민분들이 더 격려해 주셔. 우리 교회분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나오세요. 칼갈이 전도 때 지나가기라도 하셔요. 그래서 잘하신다고 막 화이팅 이렇게도 하시고, 아빠 힘내세요 이렇게 뭐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 담장 그리고 교회 앞에 크랙이 간 부분들 보수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회 앞에는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한 며칠 걸릴 것을 빨리빨리 해주셔가지고 거의 다 끝났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담장은요 매일 달라요. 금간대 뭐 넣고 다음날 메꾸고 뭐 이렇게 파고 뭐 점차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진행하시는 업체분들 안전하고 세밀하게 모든 공사가 잘 진행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 5월 31일 날 히즈쇼 뮤지컬 공연이 있어요. 5월 가정의 달 가족 모두 뮤지컬 공연 당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오시고 2부 예배는 아이들 데리고 같이 오세요. 잠시 영상 광고를 좀 보려고 합니다. 히즈쇼에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한 길지 않습니다.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하는 그 연극의 캐릭터들이에요. 실제 다른 교회에서 공연하신 것을 급하게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보니까 이제 드림스타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 아이들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즈쇼는요 그냥 단회적인 뮤지컬이기 때문에 영상을 송출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매년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고 저작권이 있는 거라 현장에 오셔야 돼요. 오셔서 아이들하고 사진도 같이 찍으시고 캐릭터들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올 가정의 달 다시 기도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